시편 51편은 유명한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그 세계 3대 참회록이라고 해서 어거스틴의 참회록, 톨스토이 참회록, 또 루소의 참회록 이렇게 있습니다만 우리 긴 그 참회록 속에 담긴 내용보다 어쩌면 51편 짧은 시 속에 담겨 있는 참회의 내용과 깊이가 더 깊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시편 51편은 매우 우리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또 회개의 본질을 알게 해주는 좋은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바로 시편 51편을 나의 회개 기도로 삼고 기도해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시 앞에 표제어라고 해서 뭐 어떤 가락을 따라 불러라든지 또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지어졌는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터에 보내서 죽게 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바로 그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이 죄를 좀 더 다시 설명해 보자 하면 밧세바를 취하고 또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 죽게 한 다음에 그가 지은 죄를 은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아마 이 죄를 은폐했기 때문에 누구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아주 소수가 이 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단 선지자였는데 이제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 죄를 지적하죠. 사실 왕 앞에서 이런 죄를 지적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만 이제 다윗에게 나단이 죄를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왕들이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취한다거나 또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신하를 한 사람쯤 제거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다윗도 어쩌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단의 지적을 듣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런 죄의 인정 때문에 그 왕으로서의 권위가 다 무너지고 또 그동안 너무너무 좋은 참 선한 왕으로 추앙을 받던 명예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그는 정말 그런 그새도 감수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이런 다윗의 자기 죄의 인정은 어쩌면 자기 생애 속에서 굉장히 위대한 일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윗이 젊을 때 골리앗을 쳐서 죽인 영웅적인 일을 행했습니다만 어쩌면 골리앗을 쳐 죽인 그 영웅적인 행동보다도 자기 아내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죄를 솔직히 고백함으로 그 내면의 골리앗을 쳐 죽인 바로 이런 참회의 행동이야말로 더 위대한 다윗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죄를 짓고 나면 죄에 대해서 후회도 하고 또 회개도 하지만 그 죄와 용서에 대해서 깊은 회개가 아닌 경우가 또 많다 보니 죄를 회개하기는 했지만 죄 용서에 대한 깊은 기쁨도 별로 없고 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그런 깊은 자유도 별로 없고 또 삶의 변화도 별로 없는 경우가 흔치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진정한 참회를 하게 되면 비록 크게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자기 안에 있는 영적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정말 매우 심하게 넘어졌지만 어떤 참회를 했길래 어떤 회개를 했길래 그 넘어진 죄에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됐을까? 우리는 오늘 이 시편 51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은 1절, 2절부터 다윗의 깊은 죄의 고백이 나옵니다만 이 죄를 고백할 때 그 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번역에는 죄, 죄악 이렇게 유사하게 번역이 됐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세 단어가 다 달리 나옵니다. 1절에 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패사고 2절에 나의 죄악했을 때 원어가 아온이고 또 나의 죄라는 그 3절 마지막 부분은 하타트라고 해서 동일한 이 죄를 가지고 세 가지 명사형을 씁니다. 근데 세 가지 명사의 강조점이 조금씩 좀 달라서 우리 패사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의 무게가 있고 또 아우는 남에게 끼친 손해의 무게가 있고 하타트는 잘못된 행동의 무게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명사를 사용해서 내가 지은 죄 이렇게 자복을 했던 이 다윗은 그 각각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에도 세 가지 동사를 좀 다르게 사용하는데 내 죄를 지워주소서, 내 죄를 씻어주소서, 내 죄를 제해주소서 이렇게 이제 세 동사를 사용합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닦아내듯이 지워주고 더러운 옷을 빨듯이 씻어주시고 또 불순물이 들어있는 금속을 용광로에서 녹여 제하듯이 제해주소서 이렇게 닦으소서 씻으소서 태워 제하소서 이런 세 동사를 또 사용해서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죄의 용서를 구할 때 세 가지 명사를 사용하고 또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구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렇게 죄를 회개했던 이 죄를 정말 어떻게 정말 자복하고 있는지 이제 3절부터 조금 나옵니다만 이 세 가지 명사로 고백했던 이 죄를 초기에는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죄를 지은 이후부터 계속해서 자기는 그 죄를 기억하고 그 죄가 주는 양심의 고발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남 앞에서는 태어난 척 얼굴을 위장하며 일정 기간 보냈지만 속으로는 그 양심의 죄가 끊임없이 고발의 화살을 쏘면서 찔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이지요. 근데 그를 찔렀던 죄가 어떤 죄인가? 1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랬어요. 그의 양심을 찌르면서 양심에서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게 했던 바로 그 죄는 곧 남에게서의 피를 흘리게 한 죄입니다. 알다시피 우리아를 죽게 한 죄, 또 우리아를 죽임으로 그 가정을 파괴하고 또 관련된 가족들의 가슴에 고통의 피가 흐르게 하고 또 많은 백성들에게 실망의 정말 마음에 피가 흘리게 한 이런 죄를 짓게 됐다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을 향한 피 흘리는 죄는 단지 그 당사자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한 사람과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안겨다 주는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죄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 죄를 행한 당사자 자신의 양심에도 피를 끊임없이 흘리게 하는 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죄는 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는 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너를 향한 죄, 그래서 부메랑처럼 결국 나를 향해 고통을 주는 이 죄는 사람들을 향한 죄지만 이 죄는 단지 사람에게 대한 죄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했어요. 모든 죄는 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거역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사람을 향한 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통케 하고 힘들게 만들었으니 그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을 고통하게 함으로 결국 그 사람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타인을 향한 죄가
자기를 향한 죄도 되고 하나님을 향한 죄도 된다고 하는 죄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측면을 동시에 지금 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죄를 지었을 때 일어난 일을 보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이것은 아담과 하나님과만의 죄로 끝이지 않고 바로 죄를 지은 아담 때문에 옆에 있는 하와가 고통을 받고 또 자기도 고통을 받고 창조세계도 고통을 받는 이런 하나의 범죄가 도미노처럼 다른 이곳저곳을 무너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를 향한 죄가 우리아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지은 죄요, 이것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의 죄의 고백이 굉장히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 근데 그의 성찰은 더 나아갑니다. 바로 이런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이 죄는 대체 어떻게 짓게 된 걸까요? 우리도 주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됐다고 환경 탓에 돌리고 남 탓에 돌리려고 하지, 가능한 한 내가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경우도 변명을 구태여 하자고 하면 그 우연히 내 앞에 유혹의 장면이 있었다고, 또 그 당시 왕들의 경우는 이런 일이 흔하고 또 왕으로서는 이런 용인이 되니까 좀 가볍게 생각했다고, 이렇게 변명을 하려고 하면 왜 변명을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어쩌다가 죄를 짓는 실수를 범하게 됐으니 참 유감이다, 이런 정도의 표시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은 사실 시적 표현입니다. 어머니가 유전적으로 나를 죄인으로 낳았다, 이래서 어머니 책임이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외부적 환경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 죄는 그 환경에 반응하는 내 안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자기에게 죄의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살인하기 전에 미워하는 마음이 미리 있었고 간음죄를 짓기 전에 음욕의 마음이 미리 선재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속에 죄를 지을 마음이 먼저 있었고 그것이 바로 죄의 환경에 적극 응답하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가 죄를 짓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보면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고백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즉 나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의 깊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리다. 이것도 떼내지 말고 맥락 속에서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은 정말 내 중심에서 정직하게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정말 중심에서부터 내면에서 정직하게 바라보니 비로소 내게 죄에 관한 깨달음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뭡니까? 그 깨달음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그러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하는, 즉 내가 지은 죄들을 보는 시선에서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걸 처절히 깨닫게 하는 지혜에 이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를 회개하면서 두 가지를 봅니다. 죄의 심각성, 또 죄인의 근본적 문제, 이 두 가지를 함께 바라보면서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지은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죄를 씻어주소서.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지 않고
죄를 짓는 죄인된 나를 새롭게 해주소서. 이렇게 두 가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참회시를 보면 죄들의 씻음과 죄인의 새롭게 함, 두 가지를 이제 구하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지은 죄들은 어떻게 씻게 될까요? 그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마, 이 말이면 그냥 쑥 용서가 되는 걸까요? 우리 7절 말씀을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슬초로 정결케 한다. 그 우슬초가 내 죄를 정결케 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슬초라는 것은 우리 마치 빗자루 만드는 이 사리나무처럼 끝에 뭐를 묻히기가 좋은 그런 잔가지가 많은 나무예요. 이 우슬초에 물을 찢기도 하고 피를 찢기도 해서 마치 솔처럼 이렇게 바르는 데 사용한 게 우슬초인데, 출애굽할 때도 문설주나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를 때 우슬초에 피를 찍어가지고 문지방에 발랐고,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출애굽 22장 말씀에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이렇게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됐죠. 그리고 또 언약을 맺을 때도 우리 어떤 계약을 할 때 옛날은 빨간 인주에 도장을 꽝 찍으면서 이 계약은 어기는 자는 피를 흘림, 이런 뭐 상징적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만, 그 옛날 그 언약을 맺을 때, 특별히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만 해도 언약을 맺는 쌍방에게 우슬초에 적신 피를 쌍방에 뿌림으로 언약식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보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시내산 언약의 장면입니다.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란 말은 우슬초에 찍힌 피를 통하여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시대 때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그 양의 피를 죄인에게 뿌리거나 묻힘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해 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우슬초에 붉은색 신포도주를 찍어서 해면에 적셔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입에 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신포도주를 입에 잠시 댄 다음에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 이 스폰지를 말합니다.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슬초에 찍힌 신포도주를 입에 잠시 대신 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정말 이제 십자가 이후 그 우슬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를 찍어 우리에게 발라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을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며 운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죄 용서라는 것은 쉽게 주어는 게 아니다. 죄 용서라는 것은 우슬초에 찍힌 피가 상징하는 듯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용서는 우리가 쉽게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함으로 비로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걸 알게 될 때 사죄의
확신을 갖게 되고 또 용서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비탄 섞인 절규를 했던 시인이 우슬초에 찍힌 피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날 깨닫고 즐겁고 기쁜 소리, 용서의 소리를 듣고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는 이런 몸과 마음의 회복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은 죄들이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우슬초에 찍은 피를 통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회개가 끝날까요? 지은 죄는 씻음을 받아야 할지라도 앞으로 죄를 지을 죄인인 내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면 죄의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는 회개의 기도로 끝이지 않고 그 다음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10절에 이런 기도를 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이게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피에 씻김 받은 정결한 마음을 의미하는 건데 그 다음에 내 안에 정직한 영, 이 말은 사실 번역을 정확하게 말하면 견고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지은 죄를 용서받음으로 깨끗해진 정한 마음과 함께 앞으로 다시 그런 죄를 지을 상황이 왔을 때는 이전과 같이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영을 내 안에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견고한 영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내가 더 의지를 강하게 하고 각오를 강하게 하고 결심을 굳게 하면 내 안에 견고한 영이 생깁니까? 물론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조금 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럴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송을 받았던 그 다윗이 밧세바의 죄라고 하는 엄청난 나락에 빠졌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잘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언제나 서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견고한 영을 우리 속에 재창조하는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이 다윗은 기도를 이어가기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견고한 심령의 창조는 내 의지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내게 속에 이런 견고한 영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 8장이 그대로 오버랩됩니다. 사도 바울, 그는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나름 정말 의인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바리새파 사람이죠. 근데 그가 자기 속을 자꾸 들여다보니까 자기 속에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는 죄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굉장히 절규하는 내용이 7장에 길게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9절을 언급하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도 심각하지만 죄를 짓게 하는 바로 죄성의 심각함을 보면서 자기 앞에 굉장히 절망하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는, 바리새인이라 하지만 율법을 잘 알고 지키라고 하지만 자기 자신은 정작 그러지 못한 자기 앞에 절망하는 바울을 봅니다. 그러면 사실 이 바울의 이 절망과 절규는 바울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모두의 문제일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갑니까? 그게 바로 8장에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비록 죄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면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다면 죄성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견고한 영, 이전보다 달리 죄 앞에 서서도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영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용서해 주소서 한 다음에 이어 죄인 된 나를 새롭게 해 주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자, 이런 다윗의 참회시를 쭉 보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좀 반복이지만 지은 죄를 씻어주는 우설초에 찢긴 피,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죄성을 새롭게 하는 성령님, 이것을 함께 구하는 것이 회개를 향한 기도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참회시는 이와 같이 기도가 계속되는데 세 가지 단계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본 것처럼 자기가 지은 죄가 타인에게 대한 죄가 다수와 하나님께 대한 죄이며 이 죄는 바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었다라고 하는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첫 번째고, 그럼 이 죄의 문제와 죄인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수님의 흘린 피와 성령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그렇다면 이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시편 속에 나와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달라진 태도를 가져야 될 건가? 그 중에 하나가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다윗이 늘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양을 잡아 제물을 바치고 드렸는데 제물이 살아있는 채로 어떻게 드려집니까? 죽이고 껍질을 벗겨내고 살을 찢고 이렇게 해서 제물을 바치는데, 이전까지는 그 드려진 제물을 보면서 그 제물과 나를 깊이 동일시하지 못했지만 죄를 지은 자기를 생각하면서 그 제물을 바치는 거로 끝나지 않고 사실 제물을 바치는 나, 헌제자이신 한 내가 육신으로 직접 죽을 수 없지만 사실은 심령이 저렇게 찢겨지고 나는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깊은 참회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제물만 바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그 제물의 자리에 찢겨진 내 상한 심령을 제물로 드리고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깊이 자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죄를 깨닫는 만큼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또 기억하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높이 찬양하며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14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나를 건지시고 용서하신 주님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다른 태도를 보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런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달라진 태도만이 아닌 사람에 대한 달라진 태도를 갖기로 또 결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13절 말씀,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의 도를 범죄자에게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다윗 자신은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의 위치에서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쓰러지고 더 심한 죄에 빠졌던 정말 죄인으로서 동일하게 죄의 위험 속에 있는 그들에게 내가 겪었던 죄의 심각성을, 죄의 용서의 길을, 그리고 죄 용서 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내 실패를 교훈 삼아 알려주는 일을 하겠다.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위대한 사도지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심하게 넘어졌던 죄인으로서 성도들을 가르쳤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심한 죄인으로서 나 역시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용서의 도를 가르친 것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는 또 18절에 가면 어떤 각오를 하느냐 하면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렇게 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은 물리적인 성이 아니고 예루살렘 도시라고 하는 사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그 사회를 통치했습니다만 이 왕의 잘못 때문에 그 사회의 이 도시의 한 부분이 심하게 훼손이 되지 않았습니까? 무너졌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내가 정말 사람에 대하여 다르게 행함으로 또 공의롭게 다스림으로 무너진 이 사회의 한 부분을 세우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다윗의 참회는 후회로 끝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도 백성들을 향하여도 달라진 태도로 바뀌어진 그런 말 그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각오를 하는 참회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참회시를 보면서 이 참회시가 각각 3단계인데 죄에 대한 깊은 성찰, 또 죄의 용서의 길에 대한 분명한 계시, 그리고 용서받은 이후의 삶의 방향 등을 잘 설명해 놓은 이 다윗의 참회시를 보면서 이 참회가 굉장히 깊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깊은 다윗의 참회시를 보면서 동시에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이 회개는 어떨까? 얼마나 그에 비해서 매우 얕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어떤 특정한 타인을 넘어서서 하나님에게 대한 죄라는 것까지도, 내 죄가 어떤 사람에게 고통을 준 걸 넘어서서 하나님에게도 고통을 준 것이라는 것을 과연 얼마나 생각한 적이 있을까? 우리가 지은 죄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점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절망에 빠진 적이 있는 걸까? 내 죄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걸까? 또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얼마나 간절히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지냈을까? 또 나는 죄 용서를 받았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또 상한 심령을 제물로 드린다고 했는데 그 언제 회개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가? 이웃에 대해서는 어떤 달라진 태도를 보이는가? 이런 질문들을 내 앞에 스스로 던져 볼 때 내 입에서 만족스러운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은 이 회개가 별로 깊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어쩌면 죄에 대해서 더 둔감해지고 자기에 대해서만 더 민감해지는, 죄를 심각한 문제가 아닌 그저 있을 수 있는 실수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정말 죄로 인해서 상대가 받는 피해보다 내가 겪은 상처에 더 민감해지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보다 죄에 대한 이 사회의 매우 낮은 문화의 기준에 익숙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이해가 피상적일수록
우리는 죄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사회에 살아갈수록 죄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니고 점점 나도 모르게 죄의 종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시 한 두 편을 좀 인용하려고 합니다. 한 편은 나는 나를 지나쳐왔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나는 너무 서둘러 여기까지 왔다. 여행자가 아닌 심부름꾼처럼 계절 속을 여유로이 걷지도 못하고 의미 있는 순간을 음미하지도 못하고 만남의 진가를 알아보지도 못한 채 나는 왜 이렇게 삶을 서둘러 왔던가? 달려가다 스스로 멈춰서지도 못하고 대지에 나무 한 그루 심지도 못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주어진 것들을 충분히 누리지도 못했던가? 나는 너무 빨리 서둘러 왔다. 나는 삶을 지나쳐 왔다. 나는 나를 지나쳐 왔다. 시인이 자신의 삶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결국 내가 왜 사는지, 뭘 위해 사는지 이런 걸 제대로 묻지 않고 살아가면서 또 함께 걷는 그 이웃들 너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지나오다 보니 결국 나는 삶을 지나쳐 왔구나. 아니 나를 지나쳐 왔구나. 이렇게 이제 참회를 하게 됩니다. 이 19절의 마지막 부분을 좀 활용해서 표현하자면 나는 나를 지나쳐 왔을 뿐만 아니고 너를 또한 지나쳐 왔다고 하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그 시집 제목 중에 꽃을 보듯 너를 본다 이런 19절이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에게 너는 다 꽃이 아닙니까? 근데 너를 꽃으로 보지 않고 그 수많은 만남 속에 그 너를 그저 스치듯 지나갔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삶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꽃 같은 너를 지나쳐 간 것만이 아닌 실제로 길가에 핀 수많은 꽃들을 아름다운 나무를 또 바람을 잎새를 햇빛을 경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갔다면 나는 또 꽃들을 지나쳐 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나를 아시고 나를 내려다보시고 나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곁에 그러시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갔다면 나는 하나님을 지나쳐 온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사죄할 게 많을까? 내 죄의 목록을 기록하자면 얼마나 고백할 게 많을까 싶은데 또 한편의 시를 제가 좀 인용해 보자면 내 걸어온 길 되돌아보며 나로 하여 슬퍼진 사람에게 사죄합니다. 내 밟고 온 길 발에 밟힌 풀벌레에게 사죄합니다. 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상처받으니 내 길 건너며 무표정했던 이웃에게 사죄합니다. 내 작은 암 크게 전하지 못한 교실에 내 짧은 지식 신념 없는 말로 강요한 학생들에게 사죄합니다. 좀 중략해서 내 한 포기 꽃나무도 심지 않고 풀꽃의 향기로움만 탐한 일 사죄합니다. 저 많은 햇빛 공짜로 쏘이면서도 그 햇빛에 고마워하지 않은 일을 사죄합니다. 살면서 사죄하면서 사랑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 나를 지나치고 너를 지나치고 꽃을 지나친 죄에 대한 사실 굉장히 가벼운 참회시입니다만 여기에다가 하나님을 지나친 우리의 모습을 더한 진지한 참회시를 쓴다면 정말 어떤 내용이 될까? 저도 제가 정말 이런 참회시를 쓴다면 얼마나 많은 내용이 담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만 자기 죄를 깊이 자각하는 죄인이 있고 가볍게 생각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즉 회개하는 죄인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계속 죄 가운데 쓰러지지만 회개하는 죄인, 진짜 회개하는 죄인은 아무리 심하게 쓰러져도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윗처럼 죄를 더 깊이 보게 되면 또 죄가 가져온 타인과 하나님에게 끼친 고통까지 본다면 우리는 그 죄 용서를 위해 치르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역설적으로 더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문제인지를 깊이 자각하는 만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된다는 뜻이지요. 또 지금 우리는 사실 매일 죄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회개하면서 일어서고 이렇게 하는데, 매일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일어서는 정말 제자리 걸음 반복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회개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성화를 향하여 조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점점 죄의식이 희미해지는 세상 속에서, 점점 회개가 사라지는 문화 속에서 살면서 죄란 단어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상처란 단어만 채워지는, 또 회개란 단어가 사라지고 유감과 실수란 단어만 채워지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또 회개가 근성으로 그치면 하나님의 은혜도 모를 뿐 아니라 성장도 변화도 없고 죄의 종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보였던 이 깊은 참회를 우리가 안다면, 그럼 우리가 아무리 죄 때문에 심하게 넘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화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 시편 51편을 통해서 비록 죄 때문에 고뇌하고 죄 짓는 나를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쓰러진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큰 은혜를 힘입어 용서의 자유, 또 성장의 기쁨을 누리며 정말 믿음의 참회의 시를 써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